대학에 있다 보면 매 학기마다 제가 경험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서 학기를 시작하면 어느덧 중간고사가 벚꽃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넘어가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금방 기말고사를 보고 이 두 학기를 보내면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학의 학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래서 이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뭘까요? 창세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고 그와 함께 모든 성도가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미래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날 영광스러운 광경이죠. 수많은 사람이 최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어요. 아무도 감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디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모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바울은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라고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모든 민족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주셨던 약속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약속을 열방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그 구원받을 그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고 나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고 나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부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성경에서 물으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맡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한국 성서대학교입니다. 한국 성서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서대학교는 노원구에 가시면 백병원이 있죠. 그 백병원 바로 뒤에 보면 당연천 쪽으로 붙어있는 소규모 4년제 종합대학, 기독교 종합대학입니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학교를 들어오셔서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좌측편에 큰 돌판이 놓여 있어요. 그 돌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학교의 교훈입니다.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복음을 심으라. 영원히 거두는 것.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영원히 거두는 것. 복음을 심으라.
그래서 한국성서대학교는 결코 학교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이상하게도 그리스도, 성경, 신학 이런 이름이 있는 학교 이름을 자꾸 바꿔요. 한국성서대학교는 영원히 복음을 거두는 복음을 심는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간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개설했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 컴퓨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학교는 늘 이야기합니다.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네 학교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간호 능력을 구비시키고 컴퓨터 능력을 구비시켜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적입니다. 사회복지학과와 영유아 보육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과장으로 섬기는 성서학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구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이 성서학과,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에 왔으니까 제 고민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학과장으로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9월 11일이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수시 모집을 하는데, 요즘 성서학과의 지원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복음 전도자를 양성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성서학과에 지원할 만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있습니까? 전화를 하면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고등부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나오질 않아서 고등부가 없어졌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신입생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미래의 교회를 위한 인재를 지금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뜻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보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는 교인이 수가 적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무나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작년 여름까지 연구년을 다녀왔는데 그곳 지역 교회, 미국 교회에 갔더니 80 넘은 할머니, 우리 같으면 권사님 오셔서 한국에서 왔다는 거 얘기 듣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 기도 시간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미국에도 한국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소수의 전도대가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바울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완벽할 것 같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몹시 떨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세속도시 고린도에 소수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위축됐어요. 세속 문화에 위축되고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이 성의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린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신 세상은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 믿는 티 내지 말라. 왕따 당하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줍니다. 너 혼자라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을 민족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듯이 살지 말고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흰 옷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이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14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흰 옷은 정결함, 깨끗함을 뜻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절망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날아와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릴 성도는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죄를 씻어서,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나요? 오늘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됩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의로움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흰 옷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씻은 성도들의 표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죄가 어떻게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이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 아래 나셨고, 예수님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힘을 잃어요. 더 이상 죄는 힘이 없어요. 율법의 권능을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죄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논증한 책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게 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보혈에 죄를 다 씻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그곳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기어 있습니까?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참으로 의지합니까?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승리한 그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다 들면서 서 있습니다. 모든 죄와 고난을 이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찬송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종교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린 양과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은 또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승리한 장수는 승리한 군대를 뒤에 쭉 이끌고, 승리한 로마의 장수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거리를 행진하는데 하얀 겉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흰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도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만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장차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할 무리들에게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오늘도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